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에게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택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노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중풍병으로 치매되고 없이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문자선들은 각각 어둠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게 되리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결주하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대로 결주하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는데도 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런 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들입니다. 한 나병 환자와 한 백부장에 관한 기사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한 백부장의 간구도 예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 두 사건 속에서 한 나병 환자에게는 그 나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백부장에게는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치료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결핍은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무엇인가 자기에게 결핍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그 결핍에 그 해결함을 받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고 직접 경험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육신의 결핍을 느끼든지 마음의 결핍을 느끼든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든지 어쨌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나병으로 인해서 그가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도움으로도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나병 때문에 내가 왜 이 나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고통을 겪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까? 항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또 한 백부장을 보십시오. 백부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지배 권력 국가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특별하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결핍이 아니라
간접적인 결핍입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서 마음속에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자기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핍을 느끼고 이 결핍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께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한 나병 환자나 백부장이나 모두가 다 결핍을 느끼면서 주님께 나오는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결핍이 예수님을 찾는 계기가 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에게 다양한 결핍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핍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겪는 그 결핍도 아십니다. 그 인생에게 결핍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결핍이 복입니다. 이 결핍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핍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핍을 경험할 때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질로 채워봅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채워봅니다. 지식을 계속 쌓습니다. 그럼 채워질까요?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채워보려고 애씁니다. 안 되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취미생활,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핍이 다 채워집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은 성경을 읽어보면 참 많은 것을 누리며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것은 뭐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성경에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그 지혜서를 성경에 기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경험합니다. 해봅니다. 해보는데 그 해본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다라는 것은 어떤 그 삶의 결과물이 없다, 또 허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허무함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나 인생 따위가 공허하고 무의미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핍은 모자람입니다. 공허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설계하실 때 그 사람이 공허함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공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솔로몬에게도 결핍이 있었는데 이 결핍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보는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직접 전도서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경외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물론 사람들에게 선택에 달려 있지만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 인생의 모든 결핍이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경험했습니다. 인생은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의 결핍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결핍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가 된 바울은 결핍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의 삶의 배경이 왕족 아닙니까?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가말리엘 문화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13세 때 토라, 율법이죠. 율법을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야 돼요. 그래야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13살 때 이 율법을 다 외운 거예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이 많은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뭐 결핍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순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 순교 후에 또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는 말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점점 그는 마음속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자기가 아무런 결핍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핍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님을 만나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모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결핍은 무엇입니까? 그 물질의 결핍이 있습니까? 어떤 건강의 결핍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결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일로 인해서 결핍을 경험하십니까? 그 결핍이 주님을 찾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는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절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주여,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백부장은 뭐라고 말하죠? 주여, 내 하인이 집에 누워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 하인에 대한 상황을 짧지만 정확하게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전달하면서 이 나병 환자나 백부장이나 뭐라고 말하죠? 주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여. 예, 주여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냥 뭐 누가 말하니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의 고백이에요. 지금 그들 앞에 있는 나사렛 청년, 그 앞에 이 두 사람이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의 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내 하인이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것, 이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오늘날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가서 전하는데 성령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를 인도해서 유럽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요. 옥에 갇히는데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주로 믿으라.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교회만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주인이 바뀐 줄을 믿습니다. 이 한 나병 환자도 백부장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그리고 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 제가 나병으로 참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저의 병을 원하시면 주님의 원하심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원하셔서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고쳐주지 않아도 감사하고 이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의 원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백부장도 그 하인을 위해서 주님께 엎드려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려면 자기 비움과 또 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를 자기 비움이 무엇이고 채움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기를 공허하게 한 거예요. 비인 상태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곳에 무엇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진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기 비움이 무엇이고 채움이 무엇이고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오직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결핍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이 세상 것으로 채워보십시오. 아무리 매일같이 사람을 만나고 즐겁게 지내보십시오. 채워지나 안 채워져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만 채워질 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각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 절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원하신 대로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라. 그들에게 그리고 입증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이 깨끗한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원하심을 이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원하심이 뭐예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고 입증하는 것.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곳곳에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은 할 수 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병이었는데 고침받았다. 나병이었는데 병이 나았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예수님께서 더 이상 동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한번 나올 때 보세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인데 나왔어요. 잘못하면 사람들이
보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참 훌륭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의 원하심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나음을 받으라. 났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걸 원한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원하심과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결말이 뭐예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많은 괴로움을 받고 그러다가 또 뭐예요?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또 구원해 주니까 또 잊어버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 사람 보세요.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했으면 좋은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병 고침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몇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여러 성경을 기록했는데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뭐 가정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란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원하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바랬던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고도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반면에 이 한 백부장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한번 이 과정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집에 누워 그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것을 당하는 그 사람도 괴롭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는 것. 지금도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보면 그 본인도 괴롭지만 그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서 즉각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저 같으면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이 백부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또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이것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시면서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본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그러시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 낙심합니까?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표적과 기적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가 주일날도 교회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서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러고 같이 생활하다가 사람들을 막 미혹시켜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뭐 다 아니까 그런 게 없지만 조금 큰 교회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말씀, 성경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게 뭐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수용하는 믿음.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병 때문에 왔을 때는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하심에 맡기는 아주 놀라운 이런 말을 하는데 병이 낫고 나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은 끝까지 이 믿음을 견지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방식 그것만 고집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 고정관념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십시오. 염려와 근심, 걱정들도 다 물리치십시오. 다 비우시고 내가 비워지고 그곳에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충만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삶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누구보다 풍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의 그 풍족한 누림으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백부장처럼 주님 보실 때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칭찬받고 이러한 선언을 주님께로부터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저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